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거죠. 성공, 출세 1등을 강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다니엘 학습법 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다죠. 그 아이가 김동한 목사님이요 서울대학을 수석 졸업했잖아요. 그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 1등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다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버지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어머니가 잘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보면요 다 보면 엄마가 훌륭하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실제로 그분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실제로 그분은 건강이 없는 거예요. 휠체어가 없이는요 못 가요 1m도요. 그분이 말을 간증을 하면 엄마가 옆에서 통역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송명인데 여러분 그분도 보니까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엄마가 옆에서 다 통역하고 엄마가 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은 보면요 백발백중 기도하는 할머니, 현숙한 엄마, 여러분 착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들은 다 보면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그 여편네가 옆에 있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집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집을 잘 지키세요. 집을 지킬 때 아버지 집을 잘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소재를 하고 아버지 집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안 그러면 흔들었비만 여러분이 평생 모아놓은 거 한 방에 자빠져간 거예요. 가정에 지진이 안 일어나면 부도가 안 일어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사랑. 믿음 좋다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들이 보면 일을 잘 저질러 보면 주로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나는 기껏쳐놓다 이러면 악보처럼 조져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제일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주방장하고 안내팀장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치는 여자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냅니다. 자기는 상처를 낸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은 상처를 받아. 믿음 좋은 건 기본이라니까요. 믿음 좋은 걸 자랑하지 말고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내는 게 아니고 덕스럽게 해야 돼. 은혜스럽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러면 하면 안 돼. 근데 덕이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덕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멍청한 것들이 많아. 좋은 게 좋다. 얘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요. 알아야 면장을 하고 사도발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배워야 뭐 장대이지 배워야 뭘 하죠. 무식한 사람 무식하고 힘센 사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무식하고 힘센 건 시한폭탄이야.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믿으면 때려면 때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고 깨달을 때 변화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감동과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소금으로 고르지 않고 설교 말씀 한 편 잘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충고 지도 편달하면 기로 먹는 보야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 말씀입니다. 아를 열받게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으로만 얘기를 해야 뒤탈이 안 나.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그럼 똑바로 안 해야 돼. 기분 나빠. 애들을 성경 에베소서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질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잘 싸워요. 왜 싸웁니까? 이 새끼가 내가 컴퓨터를 안 사주냐 이 쌍놈의 새끼가. 내가 학원비를 안 대주냐 이놈의 새끼가. 자수성가한 아버지는요 자식을 때려 죽이려고 덤빕니다. 네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뭘 안 해줬다고 곧다구로 살아가냐. 네가 뭘 하는 놈이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대부분 성공하고 알뜰하게 살아간 아빠들이요 자식을 완전 원수 대하듯이 대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왜요? 자기는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했거든.
근데 아들한테는 공부방 해주고 가위에 붙여주고 다 했는데 이 새끼가 하는 거 보면 속에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내는 거야, 성질을. 죽으라 이놈 자식아. 그만둬라 이놈 자식아. 왜요? 꿀다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상담학적으로 하나님 깨뚫고 아들 성질 돋구지 말아요. 요즘 애들 청소년 키우는 부모들은요, 나가라 이 자식아. 가출합니다. 아파트 14층 학도이 내린다는 애들요. 진짜 가출해. 군사 딸도 가출하고요. 장로님 아들도 가출해요. 나가라 하면 나간다니까 애들이요. 애들이 요즘은 인내도 없고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 나가. 우리는 수십 년을 울고 불고 하면서 이만큼 믿음을 챙겼잖아요. 걔들은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한다니까요. 자생력이 없고 독립심이 없으니까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고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해야지도 공부를 하고 자빠져 자는 데는 은사 받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은 완전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동동동동 하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얘기하면 싸우고 그게 여러분 청소년 키우는 부모들은 할 말 다 못하고 삽니다.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된 죄요. 부모된 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 준다고 다 자식 사랑하지 자식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가 싸우는데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는데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제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오형제가 조선팔도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형제가 이래 다 조선팔도 흩어져 살지 말고 막 니라도 같이 있자. 그래 그 새끼를 데리고 있었는데 맨날 싸워. 형은 신학을 하는데 동생이 술을 마셔. 야 이 새끼야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데 둘이요 저녁마다 붙어 싸우니까 가만두면 개판이고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 성질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뒤에서 둘 다 똑같은 것들이 놀고 자빠졌네 이러고 아주 집사람은 집구석 자체를 막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형이나 동생이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집은 남편을 뭐 먹시기 존경하겠어요 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둘 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그러니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형제 중에 동생이라도 내가 막내 동생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있으니까요 맨날 싸워. 내같이 이래 인격이 안정이 되고 이런 사람이요 볼 때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왜 술을 마시냐 술을. 그러니 여러분 얘기를 하니 고깝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니까 섭섭하고 나는 지를 사랑해서 그래도 막내 동생이라도 데리고 살고 싶은데 부탁하게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게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지만 그 새끼는 대적하니까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그게 최고예요. 기도가 무공의 사랑이고 기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 그 새끼를 놓고요 내가 작정기도를 했는데 작정기도 1년 딱 하니까 9월 15일 날 걔가 직장이 바뀐 거예요.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서울에 좋은 대학교에 지가 전공한 걔가 도서관 학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대학교에 사서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 대학은 이사장님도 권사님이고 그 이사장님은 장로님이고 총장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새끼가 다시는 술도 못 먹고 다시는 이제 담배도 못 먹고 그 새끼가 그때부터는 조직의 쓴맛을 보고는 그냥 집사가 돼서 집을 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작정기도 1년 하고 재미를 본 게 막내이고 우리 엄마를 놓고는 작정기도 한 3번을 해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참 엄마는 내가 30년 만에 전도했다니까요. 너무 가족 전도 못했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랑은 전도 못하고 혼자 찬양대 앉아있다고요. 괜찮아 냅둬. 가족 전도를 하지만은 아니고 그 인간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가 빨라. 기도를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터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는 게 오직 기도, 절대 기도, 왕의 기도, 축복 기도, 중보 기도, 일사가고 기도, 원한 맺힌 기도. 그게 쉬운 얘기. 기도할 뿐이라 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되고 싸움질이나 하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라니까요. 절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작정 만져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썸물이 담을 되고 그 새끼가 집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코라 해라. 사랑은 더러운 거 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해보세요. 뭔 덕을 보고서요. 사랑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봤어요. 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함부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어려운 거.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한 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래 참아집니까? 성질이 불같은데 온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불뚝불뚝 불쑥불쑥. 성격이 여러분 거칠기 짝이 없는데 뭘 온유해. 온유하기를 어려워 이게. 이게요 맨정신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좋은 것들은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교회 생활을 여전대 할 동안 반 덕스럽다. 덕스럽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좋다 이거 이러지 말고 배워서 알아서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것들이 보면 또 시건방진 것들이 많습니다. 노래 좀 잘하는 것들 얼마나 성질 더럽다고 봐요. 배운 것들이 더 무서워. 배운 것들. 여러분 신랑이 똑똑해 보세요.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한 5분쯤 하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대가리가 못지려고 내가 좀 생각이 짧은. 똑똑한 신랑하고 살면 맨날 내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것들이 건방지고 교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해야 돼. 인내를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참아야 돼. 이게 참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내가 더 이상 못 하겠다. 내가 연하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갈라서자. 더 이상 내가 막 사표 내피자. 그때 고고비를 넘겨야 돼. 그 한계가 다 사람이 자기 수준이 있어요. 니는 싸가지가 딱 보여 50원짜리다. 니는 딱 그릇이 보여 밴댕이 쏘가지 같다. 남들은 모르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 다른 건 내가 타는데 그거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거야. 내보고 돌대가리, 내가 내보고 가난하다 하는 건 못생겼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돌대가리 이러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쌍꺼풀 없다 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 외모에 대해서 들떠가는 사람. 다른 건 못하도 엄마 욕하면 흥분한 사람이 있어. 엄마 욕하면. 그 엄마 애정 결핍에서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먹고 자란 애들이 있어. 돈 얘기를 해도 괜찮고 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하면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그리 저시고 해보죠 저시고. 그 사람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비를 지나야 요동치 않고 그 고비를 지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인내를 할 때 그냥 참지 말고 이게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걸 경건미가 있다 이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 권태 같은데 지혜로워. 예수님은 연한 순가 같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천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경건하다는 것은요 경건미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생각.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며느리가 회개해야 될까? 권사님이 먼저 회개해야 될까? 그건 답이 아니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시어머니 네가 있고 며느리 내가 있다 이러면 네가 먼저 회개해라 내가 먼저 회개해라 아닙니다. 시어머니대로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느리는 큐티하면서 하나님 닮고 사위는 사위대로 하나님을 닮고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각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걸 경건미가 있다. 경건하다고 신령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형제 우애를 하라고 해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라 이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검증받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신랑한테 인정받는 신랑. 참 내가 자네 만난 게 평생의 축복이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기가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집구석이 가문의 영광이 됐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시집을 오면 3대는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보건병원 가보세요.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혹시 집안에 위암으로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나가지고 음식을 짭조부리 하게 하면 영감도 짭조부리 해서 위암이 걸리고, 아들도 짭조부리 해서 위암이 걸리고, 손주도 짭조부리 해서 먹고 위암이 걸리고. 여자는요, 한 3대는 조질 수가 있는 게 여자예요. 여자는 세요. 그 엄마의 바느질, 그 엄마의 된장, 고추장, 종갓집 며느리가 들어오면 종손, 장손은 주로 바람 피우고 땅 팔아먹고 그 짓을 잘하지만은 종부,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요, 3대는 그냥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가 적어도 3대는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성공한 분들을 보면 다요, 여복이 많아서, 여복이 많아요. 모세가 복을 받은 건 5명의 여복이 있었다. 산파를 잘 만났어요. 산파. 10불하라는 산파가 산에 있는 하수가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일단 살려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가에 떨어져 죽을 모세가 산파를 잘 만나면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둘째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추적 주변에서 따라오잖아요. 중간에 오다 이거 다리야 못 가고 이러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공주를 잘 만나요.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예요? 1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떠내려오는데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갑자기요 건지러워가지고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목욕을 하러 가는데 모세가 떠내려오는데 아다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애가 참에 목욕하러 갔다. 그 다음에 시녀가 잘 만났어요. 시녀가 건져오는데 여러분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기를 건져오면 앞으로 똥기저귀를 야가 갈아 끼우겠어요. 야가 갈아 끼우겠어요. 시녀가 이거 건져오면 일복이 터져 내 같으면 꼬르르하고 어머 죽었다. 함부로 담가부는 게 낫지. 그 새끼 건져와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시급할 텐데 그거 맨날 기저귀 갈아 끼우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천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그 순간 어머 불쌍해라 적은지심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시녀의 눈에다가 어머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애기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요. 그런데 또 순간적으로 어머 불쌍해라 천지도 모르고 건져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천지를 모르고 건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엄마 요게벳이란 엄마가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이 여자밖에 없다니까요. 이 5명의 여자가 모세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엄마 요게벳이 대단한 여자예요. 엄마 요게벳이 여선지 미리암, 종교 지도자 아론,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태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져요. 국회의장 뭐 다 나온다니까요. 가문이라는 게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이상덕 형님 국회 부의장 한 집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더블 부시 대통령.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통령 해먹는 거 어렵습니다. 인기는 좀 없지만은 인기 없다고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여러분 다 한 집구성 얘기예요.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다 한 집안 얘기예요. 여러분 집안을 아버지 집을 잘 지키고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천대까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조건을 여러분 그런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고 여기에 거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럼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심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개인적으로 내 바탕이, 터전이, 그릇이 하나님이 내한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은 반드시 유통해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여기 이웃하고 관계 혀로 참소하지 말고 버석에 행악지 하지 말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걸 쭉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마음, 그 다음에 또 관계 지수, 그 다음에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우리가 다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돈 관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편 15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성공으로 삼았어요. 와, 흔들어 보면 무너질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뭐만 갖다 바쳤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거는 마당만 밟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때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기본적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모습이 정직한 행실과 공의와 진실한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따라합시다. 필통을 갖자. 필통을 하나씩 가지세요. 필통. 필통을 가지자는 게 뭐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필기도구통. 따라합시다. 적으면 이루어진다. 기록을 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할 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10가지 소원이 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요. 10년, 20년 지나봐.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림을 그리오래 합니다.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메모광이에요, 메모광.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록을 잘해요. 설교도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할 때 적어 놓은 걸 집에 가서 보면 영 다릅니다. 분명히 그때 이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적혀 있네. 적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가 적어 놓은 것을 다음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보면 전혀 색다른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시청각을 할 때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적고, 이게 입체적으로 돼요, 입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를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말씀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땡기는 말씀이 있어. 유달리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세요.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베스트 10 최고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놓고 보면 10년 20년 지나보면 어메 전부 다 응답됐네. 그게 이상한 적으면 이루어집니다. 기록을 해놓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자꾸 적으세요.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듣고 말면 지나갑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 뒤에 엎드려 있을 때 번개같이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그때 그거는요, 껌껌한 데서 불 꺼진 새벽기도 시간에 메모지를 꺼내 얼른 적어놔야 돼. 개발, 소발 적어놓은 걸요. 낮에 보면, 야, 이 대가리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을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떠오르게 할 때는요, 번개같이 떠오르는 게 있어, 번개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늘 메모를 하시면. 주부도요, 시장 갈 때 덮어놓고 가서 쪼쪼바 사먹다, 오뎅 사먹다, 호떡 사먹다 집에 오지 말고 저거 가지고 가서 깐깐하게 좀 사야 되지. 등신 같은 거도 가서 돌아다니다 뭘 사러 온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그거 안 사왔네 이러고. 좀 깐깐하게 좀 적으면 이루어진다. 기록하면 필통, 필기 도구를 가지라니까요. 필기 도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필통을 들고 다니자. 두 번째, 필통이 뭐냐? 이 필통이란 건요, 이게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필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정이 통해야 한편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통해야 살아, 통해야 살아. 막히면 죽습니다. 동맥경화가 오고 심장병이 오고 전부 다 막혀서 그래, 막혔어요. 피가 잘 흘러가고 혈행이 고르고 피가, 그게 좀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피가 통해야 돼. 반드시 통해야 돼. 이걸 필통이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크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쨌든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오늘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니까요. 신랑하고도 자꾸 말을 통하고 자식하고도 자꾸 대화를 하고 해야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부부 중에 제일 비참한 부부는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부부라고.
개놈의 새끼 죽든지 말든지. 개놈의 새끼 정도로 생각하면 안 싸웁니다. 죽은 개를 왜 싸워요? 소망이 있고 기대치가 있을 때 붙어 싸우는데 싸울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가망이 있다는 얘기고 부부 싸움도 안 될 집구석은 끝장난 집구석이다. 가장 비참한 관계는 싸움도 안 되는 집이에요. 집에서 부부 싸움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제 한판 싸웠는데 성가대 앉을 수 있을까요? 있지! 싸우고 성가대 앉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원격도 하고 한따까리도 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널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널 아버지 집에만 가면 되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다 커버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밥은 먹고 사냐? 아버지 집에 가봐. 아버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아버지 집에만 가면 다 된다니까요. 필통. 여러분 필립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세워진다. 필립이 반드시 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서고 필립이라고 하고요. 필성. 반드시 이기는 건 필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여러분 한나가 복을 받을 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통할 통자 이걸 씁니다. 통할 통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 한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궁합이 딱 맞다, 합했다, 통했다, 코드가 맞다, 궁합이 맞다 이 말이야. 하나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하고 통했던 사나이가 다윗 아니겠어요?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 해결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그 말이에요. 통해야 돼. 오늘요 목사님하고 성도가 마음이 안 통하고 부부지간에 마음이 안 통하고 불통, 먹통, 막통 그게 동맥경하고 그게 심장병이고 그게 다 문제예요. 통하려고 애를 쓰세요. 전화를 하고 메일을 하고 문자를 하고 자꾸 기도해주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갑니다. 인간관계가 잘 소통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되지. 축복의 통로가 차단되면 하나님 축복이 오다 만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필 알아요? 필이 통해야 된다면요. 필이 통해야 된다. 사람은요 이심전심법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통해. 필 알아? 필. 조용필 할 때 필. 조용필인 거 이름이죠. 필이 통하는 거 필 모임. 필이 통해야 돼. 서로 감정이 이게 통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마음이 통해야 뭐 하나가 되죠. 마음이 통해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는 성령이 임할 때 큰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좋은 것이 오시는데 그럼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필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 이 세 가지 필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관계, 부자관계, 고부관계, 부부관계에서 자꾸 여러분 적으세요. 내가 필기 도구를 가지고 설교 말씀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여러분 좋은 학생은요 선생님 얘기할 때 필기를 짜야 돼. 필기에서 벌써 학기말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가리 나쁜 놈은 적을 줄도 모르고 안 적을 건 낙선하고 앉아있고 머리 좋은 애들은 저거 선생님 강조하는 거에 학기말 나오겠다. 필기해놓고 거기에 동그라미 5개 쳐놓으면 시험 칠 때 그것만 보면 나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하고 통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귀를 알아듣고 눈치가 빠끔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를. 원종수 권사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원종수 권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똥이네. 이래 알아야지 그거를. 그걸 어떻게 색깔이 비슷하다고 찍어 먹으면 똥이네. 통해야 사느니라. 재밌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팔복이 있듯이 여기도 보면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있으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신실하고 순진하고 순수하다. 거짓된 책략들과 관계없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는다 이 말은요 옳게 살아가는 옳게.
올바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옳게 생활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길을 가다가 길이 나왔는데 오른편 왼편인데 오른편으로 갈까요? 왼편으로 갈까요? 도둑놈은 반드시 왼편이에요. 오른편으로 못 사니까 그건 옳게 못 사는 놈이니까 왼편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옳게 살아, 옳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핵심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따로 성도의 본업은 항상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이 있어도 본업은 전도자이고 부업이 내가 의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주부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항상 핵심같이 옳게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이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 내가 바르고 이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거짓되고 기만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 두 마음을 품어서 아첨꾼과 같지 않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8절에 보면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뭐냐?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하면 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을 품지 말고 두심을 품지 말고 사심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참소하지 않는다.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고해바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해를 끼치는 걸 이걸 참소한다. 말을 항상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말을. 여기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무시하고 여러분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볼 때 준수했다. 시각이죠. 시각이. 사람은 안경이죠. 안경이 5가지가 있었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밖을 10년 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잘 알아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집사들은 어째 살아가는가 좌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눈이 시각이 중요해. 시각장애가 뭐냐? 앞을 못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진선미를 못 보고 영적인 축복권을 못 보고 그 대신 여러분 요괴에서 무식해서 어린 애기를 놓고도 잘생겼다. 준수하게 보죠. 이게 지금 눈이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변치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권을 쟁취하고 붙잡고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아버지 집에 평생을 살면서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면서 영원히 요동치 않는 절대로 가정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